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자리 주님 온 세대 월삭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삭의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11월에 월삭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11월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첫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11월은 더 기도하는 달이요 더 감사하는 달이며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거룩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항종직들과 재직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푸른 감람나무처럼 의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음교구를 통해 광림의 신앙이 온전히 계승되어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목자학교 훈련생들의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에 첫 예배를 드리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선한목자학교 훈련생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찬송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장과 목원들을 섬기기 위하여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의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뭘 해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신앙과 인생의 빨간 적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도 신앙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 묶이지 않도록 물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흘리는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이들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 그리고 오늘 부모님을 따라 또 선생님을 따라 이곳에 나온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성읍에서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아름다운 복을,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의 눈이 이들의 평생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저들의 인생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과 차량과 방송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월을 시작하며 첫 월삭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을 바라고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또 우리 온세대 새벽기도회로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또 선생님들을 따라서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 감고 있어도 괜찮아요. 네, 눈 감고 있어도 괜찮으니까 코만 굴지 마세요. 이제 또 함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또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 자신에게도 참 잘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박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제목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 고생도 하지 않으면 아무 전진도 하지 못한다. 아무 고난도 겪지 않으면 아무 창조도 이룰 수 없다. 아무 비난도 받지 않으면 아무 정의도 세울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피아노 건반을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한 옥타브라고 말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이것이 한 옥타브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한 옥타브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레미파솔라시와 도를 반드시 지나야만 한 옥타브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제가 보이나요? 저거 찬이라고 고생했는데 도레미파솔라시 도를 지나지 않으면 그 다음 옥타브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와 도를 합하면 시도잖아요. 시도하지 않으면, 시도를 지나지 않으면, 시도를 하지 않으면 한 옥타브를 올라갈 수도 없고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고 그 무엇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하지 않으면 한 옥타브로 올라갈 수도 없고, 또 한 옥타브 올라갈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무엇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기록된 아무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무 일도 볼 수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시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일도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이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때인데, 새로운 40년 동안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시작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았다면 찬양하는 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시작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들의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광림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이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병중에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장례 소식을 들은 예수님과 또 제자들도 베다니까지 찾아왔지만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오라비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오라비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봐도 공감이 되지도 않고 어떤 영화 속이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이지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오늘의 이 사건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온 이 사건을 요한복음은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44절이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가볍게, 이 유머러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은 이 죽음을, 우리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게 끝이다, 가장 큰 문제이다, 가장 큰 걱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너무 유머러스하게, 너무 가볍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낼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가볍게 유머러스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계 챔피언을 쉽게 꺾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기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난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면 죽음도 예수님은 이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오라비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만 그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죽음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4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름도 없고 빛도 내지 않은 어느 누군가가 돌을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0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가? 아니, 40절에는 없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41절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했는데 누가 옮겨 놨는지는 말씀이 없어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미 장사를 다 지냈어요. 장례를 다 지냈어요. 그리고 묘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묘를 다시 파내어서 파묘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파내어가지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누군가가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는 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누가 박수 쳐주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름도 없는 누군가가 이 돌을 옮겨 놓는 일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누군가가 시도하자, 돌을 옮겨 놓는 일을 시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데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시도하였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의 돌을 옮겨 놓는 시도를 한 그 사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은 그 사람, 우리는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 사건을 놓고 많은 분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만, 죽은 나사로만, 예수님만 이렇게 집중하여 조명해서 말씀을 나눌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돌을 옮겨 놓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좀 집중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돌을 옮겨 놓았을까? 왜 돌을 옮겨 놓았을까? 제가 말씀을 적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4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돌을 옮겨 놓는 그 시도를 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시도하라고요. 죽음의 돌을 옮겨 놓는 일을 시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채로 살지 말고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을 시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죽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살아나도록 시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림교회가 이렇게 멈춰 있는 대로 그냥 옛날의 습관대로, 옛날의 시스템대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멈춰 있게 하지 말고 누군가가 다시 시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죽음의 돌 앞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가 이 멈춰 있는 것을 다시 흐르도록 시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옛날에 했던 대로, 옛날의 습관대로, 옛날 습성대로, 그냥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나에게 편안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시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도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시도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도하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이 시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왜 이 무모한 시도를 하였을까?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시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기적이 시작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시도하지 않으면 광림교회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한 옥타브 올라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그 일이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도해야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면 반드시 부흥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죽어 있는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것,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시도해야 돼요. 시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도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시도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시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하기 싫은 그 일을 주님은 시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시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작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시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시작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새로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시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무모한 일을 시도했을까? 그 이유는 누구보다 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못지않게 이 죽은 나사로를 아끼고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이 마음,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시도는 누가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무모함도 피곤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득과 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득과 실을 따지지 않아요. 무모한가, 피곤한가, 귀찮은 일인가, 이런 것 따지지 않아요. 내 이미지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갖고 시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음의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다음 세대들인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돌을 옮겨놔요. 돌을 옮겨놓는 시도를 한다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하지 않습니다. 내 일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빙자한 내 일을 하고 있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위하여 일하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일하지. 어린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사 안 해요. 피곤한데 그걸 왜 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무엇도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들인 손주 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피곤해도 돌을 옮겨 놓는다고요.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한 옥타브가 올라갑니다.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자녀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 다 돌아가실 때 가나안 땅에서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릴 그 축복을 여러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옥타브 올리지 않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후손들은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시도하신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우리 선한목자학교 훈련생들에게 무모한 약속을 냈어요. 무모한 이야기를 냈어요. 약속이라기보다는 무모한 강의를 했어요. 뭐냐면 앞으로 월드사역 1시즌이 끝나고 두 번째 시즌이 끝나고 세 번째 시즌이 끝나고 나면 목자 오디션 보고 할 거라고. 목자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서로 하려고 오디션을 보게 되는, 오디션을 봐야만 목자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강의할 때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누가 봐도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누군가가 시도하면 15년이 지난 후에 광림교회의 목자는 오디션을 봐야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돌아다닐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이 이름 모를 누군가가 돌을 옮겨놓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놓는 시도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즐기는 그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목자, 부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후에 오디션 보면서 목자한다? 돈을 주면서까지 해도 하기 싫은 게 목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시도하면 그날에는 그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만 일어나겠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목장을 통하여서, 어떤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 사역을 통하여서, 이 월드 사역을 통하여서, 월드 사역하니까 월드콘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월드 비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별별 이야기, 그것이 아니에요. 월드 사역은 5가지의 컨텐츠를 가진 월드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월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한 옥타브 올리실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어제 어떤 분과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저는 저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만 있다면 난 그것으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그렇지만 저보다는 제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월드 사역을 통하여 앞으로 20년을 해놓고 난 후에 4대 목사인 내 후임 목사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광림교회를 어떻게 바꾸어 놓으실지 그걸 나는 기대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옥타브가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한 분만 아멘 하시네. 괜찮아요. 지금 안 믿어도 괜찮아요. 조금 빈정상하지만 좀 지금 안 믿어도 괜찮아요. 왜요? 아직 안 왔으니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걸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20년 후까지 살아 계시기 바랍니다.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고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꼭 계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마 볼 거예요. 왜요? 지금 이렇게 시도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해주고, 지금 이렇게 안수해주고, 지금 이렇게 피곤하지만 새벽에 나와 기도 받았던 이들이 20년 후에 그 일을 볼 거라는 거죠. 20년 후에 이들이 여러분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20년 후에 이들이 장로의 자리에, 안수집사의 자리에, 권사의 자리에, 교사의 자리에, 찬양대 자리에, 교회 안에 중심 사역의 자리에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무모하게 던지는 비전을 이들은 볼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보았던 것처럼 2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 광림교회를 어떻게 바꾸어 놓으실지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류가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름 모를 사람이 왜 이 돌을 옮겨 놓았냐, 왜 이런 무모한 말을 했을까, 왜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목자를 할 수도 없고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런 걸 놓고 고민하지도 않고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시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설교만 하다가 뭐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피곤하게 그냥 성도들과 같이 편하게 같이 있다가 예배만 하고 설교만 해도 20년은 가는데 편하게 있으면 되지 뭐 피곤하게 이렇게 하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자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가면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삼촌이 누구예요? 라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그래서 라헬을 주겠다고 했는데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라헬의 언니 레아가 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로 또 속여가지고 7년을 더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때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14년을 일했어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또 허드렛 일을 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랫도록 느껴지지 않았다, 수일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피곤해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귀찮아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 돌을 옮겨놓은 이 이름 모를 사람도 나사로를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듣고도 뭐예요? 돌을 옮겨놓는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 이름 모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그 말만 듣고도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돌을 옮겨 놓았을 거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오지 않았어도 그 이름 모를 사람은 돌을 옮겨 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는 현재 이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한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다른 지방으로, 다른 곳으로 직장 때문에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대학만 들어가면 무조건 다른 곳으로 또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시도하지 않으면 20년 후에 지금의 이 상황, 이 수준 유지할 수 없어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하면 20년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시도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돌을 옮겨놓았던, 시도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는 기도하는 것 뿐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도하라고. 시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이한 일들을 우리 눈앞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광림교회에 돌을 옮겨놓는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각종 질환과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는 지병과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들과 영적인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뇌질환과 암질환들 때문에,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들 때문에, 심장질환과 신경질환과 장질환들로 주여부터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받고 난 이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어떤 후유증도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동안 허리 협착증과 디스크로 인하여서 또한 폐섬유와 이명과 이석증과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시력과 청력과 기력과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발 다리 허벅지 저림과 떨림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여 이 시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너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나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조그만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마다 하나님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이들마다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위기보다 더 심각한 아포리아가 주여 하늘의 것들이 옮겨지게 되는 유포리아의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듣고 시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도하면 시작되고 시작되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걸 주여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요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는 모든 광림의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은빛교구 우리 어르신들의 드림 예배를 위해서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한목자학교 훈련생들 마지막까지 수료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성교회와 여전도의 나들이가 기획되고 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책당회를 위해서 또 내년부터 시작되게 될 우리 월드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이름 모를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